한 수행자가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일으켰다 다시 엎드립니다. 땀이 흐릅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40, 60, 80. 108번째 절을 마칠 때쯤 그의 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자의 손목을 봅니다. 염주가 걸려 있습니다. 알을 세어봅니다. 정확히 108개입니다. 우연일까요? 티베트의 사원에도, 태국의 와포에도, 중국의 소림사에도, 한국의 해인사에도 똑같이 10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07도 아니고 109도 아닌 정확히 108. 이 숫자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숫자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겁니다. 경전을 펼쳐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 번뇌,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들입니다. 108번뇌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수학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숫자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 감각문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그리고 의식. 이 6감각문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냄새가 들어오고, 맛이 들어오고, 감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느낌을 동반합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것도 아닌 중립의 느낌. 3가지입니다. 6감각의 3가지 느낌, 18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18가지 느낌은 또다시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탐착과 진해입니다. 탐착은 집착하며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진해는 밀어내며 싫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18 곱하기 2, 36가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반응은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앞으로 경험할 것. 36 곱하기 3, 정확히 108이 나옵니다. 이것이 108번뇌의 정체였습니다. 임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작동 메커니즘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한 줄기 햇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라는 감각문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눈부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싫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밀어내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닫아야지라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어제 늦게 잔 탓이야라는 과거의 후회가 따라옵니다. 오늘도 피곤하겠구나라는 미래의 걱정도 일어납니다. 불과 1초. 하나의 햇살이 들어온 그 짧은 순간에 수십 가지 번뇌가 연쇄적으로 작동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108이라는 숫자로 압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108번뇌는 완전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108개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번뇌를 낳고 그 번뇌는 또 다른 번뇌를 낳습니다. 끝없이 증식합니다. 1080개, 1800개, 10만 8000개.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108개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다 셀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보거라. 108가지만이라도 들여다보거라. 108은 완벽함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숫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나라 시대 선종의 큰 스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108번뇌를 마주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선방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108번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라. 108번 절을 하라. 이 한마디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번뇌를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번뇌입니다. 대신 번뇌를 하나하나 만나라는 것입니다. 108배. 이것은 단순히 몸을 굽히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번뇌 하나하나를 절 하나하나로 대면하는 수행법이었습니다.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엎드립니다. 이것이 탐욕이구나 알아차립니다. 한번 절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엎드립니다. 이것이 분노구나 알아차립니다. 또 한 번 절합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의심이 스며듭니다. 그때마다 엎드립니다. 알아차립니다. 절합니다. 108번을 다 마칠 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번뇌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번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달라져 있습니다. 번뇌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번뇌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염주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108개의 알을 하나씩 넘깁니다. 한 알 한 알이 번뇌 하나를 상징합니다.
알을 넘길 때마다 그 번뇌를 떠올립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넘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넘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첫 번째 알로 돌아옵니다. 또 시작합니다. 또 넘깁니다. 끝없이 반복합니다. 여기에 108의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08배를 맞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108배를 해야 합니다. 염주 한 바퀴를 돌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돌려야 합니다. 왜 끝이 없을까요? 번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번뇌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수행도 끝이 없습니다. 108은 그 끝없음을 담은 숫자입니다. 불교가 우리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108배는 한국 불교의 깊은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불교는 탄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암자에서 108배 수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 한 스님이 홀로 절을 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속으로 되냅니다. 이 절로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절하며 이 절로 성냄을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이 절로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108번째 절을 마칠 때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합니다. 어느 스님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하나 마음은 맑았다. 절을 하기 전에 나와 절을 마친 후에 나는 다른 사람 같았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번뇌가 사라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번뇌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번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절을 하기 전에는 번뇌가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에 끌려갔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번뇌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108배를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봅니다.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지만 나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108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보는 수행. 번뇌와 싸우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 사는 수행.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8번뇌를 108번의 절로 정말 다 대면할 수 있을까요? 108배를 마치면 우리는 번뇌 없는 사람이 될까요? 경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108번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번뇌임을 아는 것이다. 여기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08배의 목적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번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08배를 할 때 정말 108가지 번뇌를 정확히 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쩌면 108개가 아니라 1080개, 1800개의 번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108번만 절할까요? 여기에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다 셀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해보거라. 108번이라도 해보거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108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숫자였습니다. 내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 하지만 그중 108개라도 들여다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염주할 108개를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다 돌렸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또 시작합니다. 또 돌립니다.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번뇌와 씨름합니다. 어제 내려놓은 집착이 오늘 다시 생깁니다. 오늘 비운 욕심이 내일 또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행하는 겁니다. 매일 108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염주를 돌리는 겁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108배를 1000번 했으면 이제 번뇌가 없겠구나?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번뇌가 일어납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한 번뇌는 일어난다. 다만 일어나는 번뇌를 보는 눈, 그것이 생겼다면 1000번의 절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108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 도착이 아니라 여정, 끝이 아니라 시작. 우리가 108배를 할 때마다, 염주를 돌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여전히 번뇌투성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수행한다. 내일도 수행할 것이다. 겸손함, 꾸준함, 끝없음. 그것이 바로 108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선사의 법문이 떠오릅니다. 108배를 하되 108배에 집착하지 말라. 108번뇌를 알되 108번뇌에 얽매이지 말라. 숫자는 방편일 뿐이다. 방편, 진리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108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108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주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안에 번뇌를 보는 눈,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번뇌와 나 사이의 작은 공간. 그것을 얻는다면 108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108만 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수행자가 평생 108배를 했습니다. 매일을 아침에 108배, 저녁에 108배,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절이 몇 번이나 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세하려 보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다. 한 번의 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절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 번의 절이라도 마음 없이 절을 했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108. 이 숫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느냐? 너는 정직하게 너의 번뇌를 대면하고 있느냐? 너는 끈기 있게 수행을 이어가고 있느냐? 한 번 절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온몸을 낮춰 땅에 엎드리는 그 동작 자체가 겸손입니다. 나는 높지 않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한다. 108번 절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번뇌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번뇌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번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주를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끝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한 바퀴를 돌렸으면 내일 또 한 바퀴 돌리면 된다는 것을. 이것이 108의 가르침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완성을 기대하지 말라. 다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더라.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디더라. 오늘 밤 우리는 멈춰 섭니다. 내 안에 108가지 번뇌 중 단 한 가지라도 들여다봅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108배의 첫 번째 절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또 한 번 절할 겁니다. 모레도, 글피도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108입니다.